할렐루야. 오늘은 이사야서 65강입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할 때 참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여행할 때 잘 준비해야 돼요. 옷도 준비하고 또 여행 가서 필요한 것들을 잘 준비하면 여행을 행복하게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낯선 곳에 가잖아요. 또 외국에 여행을 간다든지 그러면 아무리 잘 준비해도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제가 성지순례를 비롯해서 몇 번 외국에 나가본 적이 있는데 외국을 여행할 때는 반드시 가이드가 필요하더라고요. 성지순례 할 때 이 가이드가 아주 좋은 가이드를 만나니까 잘 이렇게 인도해 주면서 설명까지 해주니까 아주 유익했어요. 여행이 아주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터키를 갔을 때 가이드는 아주 좀 별로였어요. 자꾸 이 가이드가 사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고 그 물건 파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 자꾸 데리고 가서 물건을 막 사게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의 소중한 시간들을 그렇게 흘려보내니까 아주 불쾌하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모랑 둘이서만 또 외국을 나간 적이 있어요. 베트남을 한번 갔는데 가이드를 끼지 않고 둘이서 그냥 계획을 세우고 갔어요. 둘이서 가니까 찾아다닐 만도 하는데 가이드가 없다 보니까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어디를 가야 또 좋은 음식이 있고 어디를 가야 좋은 이 경치가 좋은 그런 곳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택시를 탔는데 이 택시 미터기가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서는 택시 미터기가 천천히 올라가잖아요. 베트남에서는 이렇게 올라가요. 한국 관광객들이 타면 호구로 생각을 하고 그냥 빠르게 올라가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받아내는 거예요. 별로 멀지 않는 거리인데 한국 돈으로 한 거의 8,000원 정도를 낸 적이 있어요. 베트남에서는 그렇게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10배가 싸거든요. 우리나라 돈이 베트남 돈의 10배가 높아요. 그러니까 1,000원이면 거기서는 10,000원이에요. 우리나라 돈 1,000원이면 10,000원 정도 10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택시를 타도 한 1,000원이면 될 것을 한 8,000원을 내고 오니까 이 가이드가 없으니까 참 힘들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가이드가 있다면 미래를 다 알고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옆에서 하나하나 지도해주고 이렇게 살아라, 너의 미래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 너는 이렇게 해야 좋은 선택을 할 것이고 너의 삶이 참 행복할 거야, 이렇게 인도해주는 가이드가 있다고 한다면 참 얼마나 인생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이드가 되어 주셔가지고 그들을 인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도 보내주셨고 또 율법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안에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잘 따라가게 되어지면 그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고 잘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런 인도를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려고 그랬는지 그 말씀들이 나오는데 14절에 보면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거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참고 기다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인도 받는 것을 싫어하고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제 인내하시면서 마치 해산하는 여인같이 그렇게 심히 헐떡거릴 정도로 그렇게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고 때로는 이렇게 징계도 내렸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멸망하게 만드시잖아요. 남왕국 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참담한 상황을 겪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들이 그렇게 나라까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런 참담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그들은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지, 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었을까요? 첫째는 영적인 맹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예요.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랬는데, 여기서 맹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선지자들도 보내주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많은 기적들도 보여주셨어요.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또 성전도 주셔가지고 성막도 주시고 성전도 주시고 믿음의 조상들까지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은 믿지를 못하고 그들은 여전히 영적인 소경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을 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사람들은요 세상 것에 집중해서 살아요. 영적인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이 전혀 느껴지지도 않고 그것들은 생각도 안 하고 살아요. 오직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소경이죠. 그런데 믿음의 백성들 안에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은 우리의 영안이 좀 열리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장소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처럼 잠시 머무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내 왕국을 세우고 내 제국을 세우려고 털을 잡고 그러면은 여러분 망한다는 거예요. 요즘 그 성남시 거기 판교 대장동 그 사건 때문에 말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이제 개발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 이제 흑자를 내다 보니까 이 돈을 막 많은 사람들이 막 몇백억씩 막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 굉장히 불쾌한 거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100억을 가지고 갔던 1000억을 가지고 갔던 그 돈 다 쓰지도 못하고 죽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 돈 다 쓰지 못해요.
또 욕심내 가지고 더 많은 돈 벌려고 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것에 목숨을 걸고 이 세상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아요. 우리가 죽을 것을 알아요. 이 세상에 반드시 심판이 있음도 알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천국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너무 문외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잘 되고 싶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희 맹인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 맹인들아,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안내자가 되어주겠다, 너희들의 안내자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암흑이 광명이 되고 고둔길이 구분길이 곧게 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이렇게 소경이 돼버린 것은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래요. 자,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맹인으로 만든 것은 바로 우상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든 줄 아세요?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요. 자기의 욕망,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막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고 또 절을 찾아갈 때 그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 보면 그들의 신을 잘 달래고 그들을 얼르고 타이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좋은 것들을 막 빼내려고 그런 식으로 섬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을 달래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좀 잘 보여가지고 뭔가 뽑아내려고, 축복을 받아보려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 속으로 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저절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저절로 여러분 일은, 이 땅에서의 일은 잘 풀리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우리의 눈을 멀게 해요. 우상은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관심도 갖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상은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이단에 빠진다거나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보세요. 영적인 눈이 다 가려져 있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상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싫어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그럴 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눈이 열려요.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눈이 열린다는 것은 뭐냐면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분별력이 없어요. 이게 선인지 악인지 잘 분별을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래서 너무나 쉽게 말하고 너무나 쉽게 판단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다 보면요 생각이 깊어져요. 말씀이 굉장해요. 세상적인 책을 읽고 세상적인 학문을 쌓아도 또 철학 서적을 읽고 그러면은 사고하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 생각을 좀 더 깊이 하고 깊은 생각 속에서 글도 쓰고
또 더 깊은 생각 속에서 학문을 하게 되는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별로 배우지 못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계속해서 꾸준히 매일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읽게 되잖아요. 그러면 대학을 졸업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 생각이 깊어져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고상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요즘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나 좀 알아달라, 나 좀 봐라,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 좀 알아봐 달라, 막 자꾸 자기 자랑이 너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기 자랑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성경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나 대신 하나님을 드러내게 돼 있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하나님을 알아달라고 사람들에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성경은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성경은 그래서 내 발의 등불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 앞에 등불이다. 우리를 깨우쳐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원인은 어리석은 지도자들 때문이라는 거죠. 자, 18절로 19절까지 읽어봅시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한 자같이 맹인이 되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종같이,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하나님께서 세운 종들이 가장 여러분 맹인이라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들마저도 이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미래를 살다 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혹시 여기 2023년 살아보신 분이 있어요? 2025년 살아보신 분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그분들이 2023년을 살았고 2022년을 살았고 2025년을 살았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년에는 이런 일이 생기니까 내년에는 가뭄이 심하고 쌀값이 올라갈 거야. 그러니 미리서 좀 쌀을 좀 많이 사놔. 내년에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기름을 탱크마다 다 가득 채워놔. 막 이렇게 다 인도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중에는 미래를 살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온전한 가이드가 될 수가 없어요. 인도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운 종들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을. 그래서 이 성경을 자세히 묵상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면은 이 깨달은 말씀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길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게 미래를 살아가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들을 우리가 목자다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 목자는 양을 인도하거든요.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푸른 풀밭과 맑은 시내가 있는 곳으로, 좋은 곳으로 이렇게 인도해서 양들로 하여금 안전한 곳에서 좋은 풀을 뜯게 하고 또 맑은 물을 마시게 하는 게 좋은 목자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좋은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분명하게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미래를, 우리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그런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미래를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코치하고 가르치고 인도해 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세운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들도 똑같아요.
목사님을 세우고 전도사님을 세우고 이 지도자들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나 전도사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 잘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영어 수학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잘 인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워줬던 이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 그 영적인 지도자들은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전혀 다른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축복을 많이 받을 것인가, 그런 것 쪽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천국을 준비하면서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받고 가르쳐야 되는데 전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성공할 것인가, 이것만을 가르치게 되면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바로 그것을 가르쳤어요. 바벨론처럼 되기를 원했고 아수르처럼 그들이 강대국이 되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보니까 마루둑을 섬기고 우상을 막 섬기니까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께 세웠던 지도자들마저도 그런 식으로 변질된 가르침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길을 잃어버렸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바벨론에 망하게 하시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너무나 심각한 문제예요. 목사님들이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도들을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가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바빠요. 제가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보면은 항상 바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 시간을 내드리고 하나님께 마음의 자리를 내드리고 자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자꾸 고민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더라는 거예요.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가 최고다고 자기 생각이 맞고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고 자기가 세상에서 마치 모든 걸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인도하심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고 결국에는 양들마저도 막 이리에게 상킴을 당하고 이단들에게 막 얼마나 이 한국 교회가 이단 때문에 한때 피해가 많았습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이사야서 42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기적도 보여주셨고 또 선지자들의 그런 외침, 또 믿음의 조상들의 그런 삶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넘어가고 그들의 눈이 멀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뭐냐면 유의하지 아니하였대요. 그런 것들을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하고 천천히 성경을 들여다보고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천천히 유의하여서 살펴야 되거든요. 성경은 쭉 읽고 넘어가 버리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쭉 읽는 방법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쭉 읽어 나가도 되는데 또 매일매일 먹는 양식은 이렇게 천천히 큐티를 하는 것처럼 또 반복해서 읽고 천천히 읽는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게 유의해서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실 때는 그들이 성경을 줬는데 말씀을 줬는데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요. 바쁘다고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요. 요즘도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집중해서
유의해서 보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그러지 성경 읽어라 이런 부모 별로 없어요. 자녀들을 언제 인정해 줍니까? 영어 점수 100점 맞고 수학 점수 100점 맞으면 부모가 엄청나게 감동을 하는데, 성경을 보고 있으면 야 너 성경 볼 시간 어딨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성경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좀 유의해서 보래요. 깊이 좀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길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상에 왔을 때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왔다고 그랬잖아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왔는데, 이것은 길을 보여주는 길잡이로 왔다는 얘기거든요. 길을 만드는 길잡이로. 이 세례 요한이 결국 인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해주고 보였던 길이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 이 길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마음에 새기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사모랑 사귈 때, 이제 우리 사모도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였어요. 사모가 중앙대학교 다녔는데, 중앙대학교 도서관에서 이제 만나서 같이 이제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내가 중앙대에 가보면은 사모가 항상 성경을 보고 있어요. 항상 성경을 보고 있고, 학과 공부는 별로 안 했어요. 내가 다 알아요. 학과 공부는 지독하게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모는 이제 원래 서울대 치대를 시험을 쳤던 사람이에요. 서울대를 좀 다녔었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대 약대가 이게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전교에서 1등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약대 공부는 너무 자기 나름대로는 적성에도 안 맞고 성에도 차지 않으니까 약대 공부는 정말 안 했어요. 하루 종일 그 중대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뭘 보냐면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조그마한 이제 노트에다가 이제 다 적어요. 또 성경에 중요한 거, 은혜 받은 거 적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만 외우고 다녔어요. 그게 4학년 졸업할 때까지 계속됐어요. 그리고 시험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내가 놀랬어요. 이때만하게 두꺼운 그 시험 이제 그 노트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 다른 분이 노트 정리해 놓은 것을 다 복사해 가지고 한 2시간 전에, 시험 2시간 전에 그거 딱 가지고 갖고 쫙 읽고 그거 다 외워 가지고 시험 딱 치고 나오는 거예요. 낙제는 안 돼요. 그런데 A+는 안 나와요. 이렇게 이제 사모가 4년 동안을 그렇게 성경을 엄청나게 읽고 성경을 외워가지고, 지금은 성경 딱 어디 얘기하면요 거의 뭐 다 쫙쫙쫙 나와요. 서신서고 뭐 시편이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쫙 나보다 성경을 훨씬 많이 외우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이렇게 붙들고 성경을 공부하니까 더 지혜를 주셔가지고, 뭐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안다니까요. 맨날 나랑 연애하고 데이트하고 그러면서 학교 이 수업도 맨날 빠졌어요. 내가 데리고 막 다니고 그래가지고 수업도 맨날 빠졌는데, 이 수업도 제대로 듣지 않은 그 지금 사모가 여러분 이 약사 중에서는 지금 최고 클래스예요. 제일 잘 나가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씀 붙들어서 그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면 그 답이 나와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말씀 묵상 훈련을 시켜요. 다른 거 안 시켜요. 공부하라고 안 해요. 영어, 수학 뭐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다 외우게 만드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모세 오경을 다 외워요. 웬만한 애들이. 뭐 구구단 우리는 외우잖아요. 뭐 시 외우고 그랬잖아요. 이런 거 하나도 안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여러분 유대인이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유대인 해봤자 1,500만 정도밖에 안 돼. 우리나라 인구의 뭐 3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20% 넘게 다 수상을 했고, 이 미국의 월가에 어마어마한 돈이 흘러가잖아요.
그 돈의 60%가 유대인들 돈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씀을 붙들면 우리가 망할 것 같고 막 빨리 출세하는 뭐 공부 수학 잘하고 영어 잘해야 빨리 막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럴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더 잘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길이 있어요.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막 이제 돈 버는 거 그런 거, 어떤 분들은 뭐 목사가 막 그런 데 신경 많이 써요. 전혀 땡이거든요. 저는 그런 데 신경 안 써요. 우리 사모가 이제 가끔씩 약국 얘기하고 경영하는 거 내가 가끔 이제 이렇게 혼수도 두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모가 하는 거 보면은요 탁월해요. 어디서 경영 이런 거 배워본 적이 없어요. 사모는 경영을 배운 적도 없고 뭐 경제를 배운 적도 없고, 그런데 순간순간 이렇게 약국을 확장시켜 나가고 이런 모습들, 사람을 쓰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탁월한 지혜가 있더라고요. 탁월한 경영인의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이거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이게 나는 성경에서 왔다고 보거든요.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딱 이 시대를 정확하게 분별을 해요. 이 때를 탁탁 분별을 해가지고 이 하나하나를 탁탁 치고 올라가고 사람을 선택하고 하고, 이런 모든 면들이,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는 모든 면들이 정말로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도 많이 암송하고 그러다 보니까 길을 보여주시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딱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너무 세상 것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에 목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 이 말씀이 너희들을 오히려 세상에서도 존경받는 위치에 올라가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을 담아주셨기 때문인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을 쫓아가면은 길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없이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닐 때도 여러분 제대로 다녀야 돼요. 말씀 없는데 목사님이 말씀에 별로 관심 없고 자꾸 세상과 쫓아다니고 세상 일에 바쁜 그런 교회 백날 다녀보세요. 길을 잃어요. 길이 없어요. 길이 안 보여요. 아무리 성도들이 힘쓰고 있어봤자 아이고 길이 안 보인다, 자꾸 성도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세상 것, 세상 욕심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성도들을 인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또 그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잘 따라와야지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이 코로나가 지금 창궐한 이런 시대에 오히려 길이 더 선명해지고 우리가 나아갈 길, 우리의 미래가 막 밝게 보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절대로 지옥 가지 않아요.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도자부터 맹인이에요. 앞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도 게을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백성이 도둑을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그들의 지도자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까 그들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 없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막 대적들이 와서 다 그들이 그동안 피땀 흘려서 쌓아놨던 소유, 재산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여러분 막 빼앗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남편이 갑자기 뭐 돈을 빼앗아 돈을 가지고 갖고 그냥 다 날려버리고 도박을 한다든지 막 이런 데 다 써버린다든지, 또 갑작스러운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는 내가 뭔가 한번 내 삶을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있는가? 내가 목사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도둑을 맞고 탈취를 당하고 굴 속에 잡힌대요. 굴 속에서 잡혀서 숨어 있는데 잡혀가 가지고 노예가 되고 또 어떻게 노략질을 당하고 그렇게 완전히 다 빼앗기는데도 어떻게 한다고요?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대요. 누구에게 하소연할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 다 그렇게 도적질을 당하고 약탈을 당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면 길을 잃는 거예요.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도둑맞아요. 그리고 결국은 굴 속에 잡혀가 갇히고 노예가 돼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23절도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의 고통,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누가 듣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들을 사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괜찮으니까 미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마귀의 속임수예요. 절대로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 말씀 없이도 우리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속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순간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외국에 나가서 길을 잃어봐요. 어떻게 됩니까? 성지순례 가가지고, 저는 그때 안 갔는데 우리 지방에서 성지순례 가가지고 한 목사님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 일행들하고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일행들은 이 목사님이 온 줄 알고 버스를 타고 다른 곳으로 옮겨갔어요. 5시간 6시간 지나가지고 인원 점검하다가 그 목사님 어딨지? 이제 뭐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 역시도 이제 일행들하고 없으니까 막 놀래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결국 한 10시간 지나가지고 다시 되돌아가가지고 어떻게 하고 찾았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요, 오시자마자 중풍에 걸려버렸어요. 완전히 움직이도 못하고 목회가 끝나버렸어요. 목회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돼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이렇게 돼요. 파멸하게 돼요. 길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길을 찾고 그 길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길이거든요. 예수님의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 길로 가면 우리는 안전해요. 도적질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24절도 읽어봅시다. 42장 24절.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할 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약할 자에게 이렇게 다 넘어가게 됐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할 자에게 넘겨버린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교훈을 거역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스스로 사실은 길을 잃어버렸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 백성들에게 이리 때처럼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덤벼들게 돼서 그들을 멸망시켜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길을 찾을 수 있고 제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세상의 욕심 때문에 눈이 멀어버리면 자칫 잘못하다 길을 잃어버려요. 천국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생각이 점검을 해야 돼요. 이쪽에 치우쳐 있으면 다시 원상태로, 이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다시 원상태로 자꾸 생각하면서 말씀이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춰가면서 자꾸 원상태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인 소경들이었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25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이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도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닥쳤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자꾸 이런 재앙의 원인을 다른 데 돌렸어요. 우리의 힘이 약해서, 군사력이 약해서 이런 쪽으로 돌렸습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자신을 한번 봐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자꾸 내 자신을 봐야 돼.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남편 책임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남편 탓하고, 또 어떤 사람은 대통령 탓하고 정치인 탓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내 자신을 먼저 살피면서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먼저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자신은 내가 고칠 수 있잖아요. 바꿔나갈 수 있잖아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길을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